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또 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함을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또 주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새 힘을 얻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9장 부르신 후에 김지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한 것 하나 없는 죄인의 모습들은 용서해 주시고 연약함을 사랑으로 품어 주시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함 뿐입니다. 그 감사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주님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누리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듣는 귀와 깨닫는 은혜로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이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길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8면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신 그런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반석은 모형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표현이 됩니다. 모세가 반석을 치자 반석이 깨어졌죠. 그래서 이 반석이 깨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으로부터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승천하시자 그 결과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실 때에 이제 떠나가시면 성령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가 나온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겨서 몸이 찢겨 죽으시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그런 생수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생수는 성령의 그림자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도 역시 똑같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처음 나온 후에 이제 처음으로 다른 족속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족속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말렉 족속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때에 최초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에돔 족속 에서의 손자로 아말렉이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지만 여기서 나오는 아말렉 족속은 에돔의 후손이 아니다. 에돔 족속이 아닌 그런 아말렉 족속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사막의 다른 부족들처럼 유목 민족이었어요.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그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을 지나야 되는데 그 사막에서 거주하는 유목민이다. 그렇게 봅니다. 아마르나 문서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들은 약탈자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르비딤에서 또 이스라엘에게 또 공격을 하게 된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능한 자를 택하여 가서 아말렉과 싸우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아론과 훌과 함께 올라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아말렉에게 다가가서 아말렉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꼭대기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양상이 좀 특이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자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은 돌을 구해서 그 돌을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한 사람은 이쪽에서 이 편에서 손을 들고 또 한 사람은 저 편에서 손을 들어서 해가 지기까지 그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문제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부족한 것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부족함을 해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마라에서는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 물을 단물로 만들게 되었고, 또 르비딤에서는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싸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편안하지 않다라는 광야 생활은. 그래서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편안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겪는 경험들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오는 것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서 만나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의 시련들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러한 시련의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평강과 평안을 누리어 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광야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의 새로운 측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전쟁이다. 인생은 싸움이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광야의 인생길에서 싸움이라는 부분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의 인생에서는 전쟁이 있다. 보이는 전쟁, 보이지 않는 그러한 늘 싸움이 있다라는 것들을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앞서 우리는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백성들이 마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 그것이 상징한 바는 그 생수는 성령을 받았다. 모든 백성들이 성령을 경험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새롭고 거룩한 본성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롭고 거룩한 본성이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거룩한 본성과 그리고 내 안에 내 옛사람의 본성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립을 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이것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려니 이 둘이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대립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영적인 그런 방법들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탄생했다. 다시 탄생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 이전에 가고 있던 어떤 것을 제거하거나 그 속에 있는 것을 바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새로운 본성을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신의 성품, 신의 성령이 그 안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반되며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성품이 새로 태어난 자에게 전달되질 때에 옛날에 죄된 성품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본성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 죄된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제서야 비로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이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뿐입니다. 하나는 육에서 난 죄의 본능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룩한 성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품이라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 기원이 다릅니다. 하나는 육에서부터 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타나는 형태도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서로 일치점이 없기 때문에 항상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본성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스마엘이요, 하나는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에서 난 자요, 그리고 이삭은 성령으로 난 자다.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자연적인 일반적인 그런 질서에 의해서 탄생을 했으나 이삭은 기적에 의해서 탄생을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그 기능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삭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종의 소생이나 이삭은 자유인의 소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자 누가 이삭을 박해하게 되냐면 종의 소생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고 괴롭히게, 자꾸 싸움을 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두 본성 사이에 늘 갈등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의 이러한 본성은 늘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성령의 본성과 늘 충돌을, 싸움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항상 서로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라고 했어요.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운다. 고대에는 늘 물의 소유권 때문에 항상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었던 르비딤 지역에서 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그런 소문을 이 아말렉 족속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욕심을 품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무찌르기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대적자로 등장하는 아말렉의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그 뜻입니다. 신명기 25장에서는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말렉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족속입니다.
아말렉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그들이 마시게 되자 이스라엘의 싸움을 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돼요. 아말렉이 언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노릇 할 때 그들에게는 싸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애굽과 싸우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를 마시자 그제서야 아말렉이 전쟁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성령을 예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언제 공격했는가? 성령을 받았을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받고 거룩한 본성의 참여자가 될 때 비로소 내면의 충돌이 시작이 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으므로 이런 육신에 속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말씀의 빛, 그 거룩한 생명의 빛을 비추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그 죄의 무거움도 모르고 죄의 중함도 모르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전적으로 육신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육신에 이끌려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새로운 본능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우리가 신자들 안에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면 늘 신자들 안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따르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죄의 본능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내면에서 우리 외면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의 죄의 본능을 자꾸 충동질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그 새 생명의 그런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항상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말렉에 대한 이스라엘의 승리는 모세가 손을 올림으로써 결정이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특이한 점은 전쟁의 승패가 병력의 규모에 있지 않다. 그리고 전쟁의 전략에 있지 않다.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올렸다는 것은 기도의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표현으로 손을 들어 간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성경에서는 손을 들었다라는 것들은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게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더라. 모세가 계속 손을 들면서 모세의 손이 피로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쉽게 지칩니다. 때때로 피곤함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변명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육체가 피로해서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거나 또 기도를 게을리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에너지가 없을 정도로 내가 바쁘고 정말 분주한가? 우리는 기도를 우선할 수 있도록 늘 우리의 시간을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나중으로 생각하고 힘이 남아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나, 그럼 그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사람들은 꼭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정신이 맑고 가장 에너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그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거의 받을 즈음에 갔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은 세 가지죠. 하나는 직접 응답하시거나 바로 응답하시거나, 또 하나는 지연시키는 것. 지연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더 많이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연시키는 거죠. 또 하나는 응답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시거나. 응답을 안 하신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이요. 다른 방향으로 응답했다는 것은 그것이 더 최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방향으로 응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무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 없는 곳에 사람만 일하고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허무한 외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시고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사탄만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했을 때에 모세는 홀로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론과 훌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이 편에서 한 명은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기도할 때에 기도의 파워가 있고 또 우리도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혼자만 있었다면 모세는 오랫동안 팔을 같이 들지도 못했을 것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을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같이 붙들어준 그런 동역의 역할을 잘 감당해 줬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손을 들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기도 동역의 그 힘이 파워가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밤의 꿈에 아주 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그 바벨론의 모든 마술사와 지혜자들과 또 술사들, 그런 사람들 다 불러서 그들에게 황당한 요구를 합니다. 자기의 꿈을 얘기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꿈도 얘기하고 해석도 하라는 거예요. 황당한 말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꿈의 내용을 모르는 자는 해석도 못할 것이라는 그런 왕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꿈의 내용과 해석까지 너희가 말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그렇게 밤에 왕이 꿈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때 이제 군대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기 위해서 이제 다니엘의 집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의 근위대장에게 시간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을 달라. 그러면은 꿈과 해석을 알려주겠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제한된 시간 안에 다니엘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내용을 얘기를 해야 됐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이때 다니엘이 했던 일은 그 집에 가서 그의 친구들을 불러모으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러모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도록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합니다. 하나나 미사엘,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밤에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그 꿈의 내용과 그리고 꿈의 해석까지도 다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 우리가 잘 아는 금신상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금이요, 그리고 은이요, 그리고 노시요, 철이요, 그 진흙이요. 그 환상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훨씬 힘이 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아론을 그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우두머리므로 아론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훌이라는 이름의 뜻이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훌에 대해서 또 성령이다. 그렇게 또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함께 도우고,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서 함께 또 기도를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함께 그 기도에 도우시고 힘을 실어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1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칼날로 백성을 무찔렀다. 아말렉을 무찔렀다. 그래서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만으로는 육신적인 그러한 본성을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전략과 방법을 가르쳐 준다면, 기도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펴보아야 할 또 중대한 사실은 아말렉을 영원히 멸망하거나 소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찔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멸절시키지 않았습니다. 이후 아말렉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한 족속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 속에 있는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은 늘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말씀을 지켰고 한 번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리고 항상 100% 승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는 내면의 죄성과 늘 싸우게 되고 또 패배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길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해가고 이뤄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악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더럽고 내가 이렇게 넘어지는 존재인데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해서 결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사람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내면은 더러울 뿐입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그렇지만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죠.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울과 다윗의 때에 이루어지고 결국 히스기야 왕 때에 완전히 아말렉은 진멸됩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이제 그 이후에도 좀 이렇게 남아 있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에스더서에서 나오죠.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나오죠.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더 시대에 완전히 진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몰살됐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모세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니스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군대에서 깃발은 그 군대 자체의 존재와 힘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능력이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나의 존재의 근원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깃발, 여호와 니스라는 것을 기억하라. 앞으로 너희가 어떤 전쟁을 하든 간에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너희는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깃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모든 죄를 다 이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셨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간들에 대한 참된 신자들의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에게 마련하게, 그 방법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이길 수 없지만,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두 가지 본성이 있지만 그 본성들을 언제든지 이길 수 있음을 오늘 여호와 니시,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에 죄성에 또 옛 본성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승리하듯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야 될 분은 우리의 승리의 깃발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며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은 외부로부터 오는 전쟁과 또 내면에서부터 오는 그런 전쟁 가운데 늘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일한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 안에 이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듯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언제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싸움을 담대히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승리를 성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광야에 같이 거칠은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그런 홍콩동신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